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어제하고 다르는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하셨는데요. 어제보다 조금은 나은 오늘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철저하게 영웅주의를 거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왕 가운데 최고라고 인정받고 있는 다윗,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거나 신실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 우리처럼 넘어진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범했던 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죄를 범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웃의 여인을 보고 탐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여인을 자기 실수로 불러와서 7계명을 범했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6계명까지 범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 왜 이스라엘 친구의 왕이지? 왜 믿음의 인물이 된 거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하고 성전이 다르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넘어진 사람들,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못해요.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핑계대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넘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 11장을 보면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 다윗이 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을 보시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류 역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5,000년이라고 말하는데요. 5,000년의 역사 가운데 1,00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에요. 대부분은 방어 전쟁이었죠. 이 민족들이 공격해 와서 그것을 막아내느라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바로 우리. 자, 근데 여러분, 옛날 전쟁이랑 현대 전쟁을 비교해보면 그나마 옛날 전쟁이 인간미가 넘쳤어요. 어떻게 인간미가 넘쳤냐면 열심히 싸우다가도 해가 딱 지고 나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해가 지고 나면 아군하고 적군하고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열심히 싸우다가 해가 지면 너 내일 봐 하면서 헤어집니다. 또 열심히 싸우다가도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되면 전쟁이 안 돼요. 여러분 비가 쏟아지는 우기에는 전차 무용지물입니다. 불화살을 쏘면 뭐합니까? 나라가 다 불이 꺼지는데 우기 때는 하던 전쟁을 멈춥니다. 여기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10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가 우기거든요. 그리고 4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를 건기라고 합니다. 우기 때는 전쟁을 멈춰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싸우던 병사 입장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것 때문에 전쟁이 멈추게 되면 얼마나 사기가 좋아되겠어요. 그래서 건기가 시작될 때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을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왕이 나가는 것은요, 왕의 의무 조항이에요. 무조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넘어졌냐면, 꼭 나가야 되는 왕들이 출전할 때,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요압이나 병사들은 군대에 내보냈는데요, 다윗은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이런 영적 자만심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굳이 나가지 않아도 돼. 나 그동안 할 만큼 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영적 자만심에 빠졌던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이런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때란 말이에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새벽이나 아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다윗이 오후 내내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낮잠을 주무셨다는 거죠.
여러분 낮잠을 자보신 분들 아시지만 오후 내내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원기 충전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다리가 놀아줘야 될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야 합니다. 저녁에 일어났는데 함께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 영적 자만심에 빠졌던 다윗이 나태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낮잠을 자고 지금 온 에너지를 충만하는데 놀 사람은 없고 이런 다윗에게 뭐가 포착이 되었냐면 목욕하던 여인 바세바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여인을 보고 다윗은요 음욕이 생겼어요. 이런 보통 사람들은 음욕이 생기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 중에 나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도 음욕이 안 생긴다? 이건 거룩한 게 아니라 어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정상적인 건강한 남성이라면 음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음욕이 생겼다가 꺼지죠. 근데 다윗에게 치명적인 장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인을 자기 신상으로 불러올 수 있는 권력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권력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욕망만 하다가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모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이 생긴 다윗은 그 여인을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갖고 자기 침상으로 불러들였고 그리고 7계명을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바세바의 임신을 속이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자기 왕궁으로 초대해서요 왕과 1대1의 만찬을 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아가 얼마나 이상한 느낌을 가졌겠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 암몬 족속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에게 특별 휴가를 준다는 말이에요. 왕이 왕복으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1대1에 만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에게 특별과를 준 거는 우리아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왕궁에서 우리아가 만찬을 하면서 우리아를 쇼치하게 만들고 집으로 보내가고 바세바와 하룻밤을 자게 만들고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의도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강했는지 다윗은 8절에 보면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마음껏 먹인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발을 씻어라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8절에 나와 있는 발을 씻으라는 말은 뭐냐면 아내와 잠자리를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걸 완곡하게 발을 씻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우리아는 진짜 이상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아니 모든 병사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왜 자기에게만 특별 휴가를 주지? 왜 왕이 왕궁을 부르지? 자기가 1대1 만찬을 갖지? 왜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지라고 말하지?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이건 왕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뭔가 이상한 감을 느끼는 우리아는요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내와 잠자리를 갖지 않아요. 왕궁에서 노숙을.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아에게 화를 냅니다. 이때 우리아가 확신했겠죠.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카운터 punch를 납니다. 다윗이 왜 집에 가서 자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언약궤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있는 그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충신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바세바를 임신시킨 이 죄를 은폐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쓰죠. 요압에게 편지를 써갖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집어넣어서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확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도당 발사를 처음 봤을 때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우리가 죽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겠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다윗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권력으로 그 여인을 심판으로 불러들여서 7계명을 보냈어요. 여러분 바스바를 보았는데 다윗이 이러다 내가 우리아를 죽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처음에는 자기가 죄를 범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죄가 다윗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범하죠. 그런데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요, 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우리를 계속해서 질질 끌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확장성이라고. 안타깝게도 다윗은요 멈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내 인생 아내를 범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범하게 돼요. 거기서 멈추지 못하다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또 범하게 돼요. 거기서 멈추지 못하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까지 범하게 돼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 자매를 치고 나서요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했을까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아가 지금 어디서 죽은 겁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은 그 장교의 아내를 다윗이 품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남편이 죽으면 여인들이 생계가 망가졌어요. 여인들의 경제 활동이 부상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구약에 보게 되면 남편이 없으면 과부이고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아버지, 남편이 없으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해요. 근데 우리아가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겁니까? 홀로 남아있는 밧세바를 아내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전쟁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책임져주는 겁니까? 왕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에게 얼마나 다윗을 위해 내가 충성을 바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을 보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왕이 품어주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다윗에 대한 지지, 다윗에 대한 신뢰는 하늘을 치듯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밧세바의 때가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한 이후에 임신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한 1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단이라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단이요 처음부터 다윗에게 질타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요 암양새끼 한 마리 이거를 자기 딸처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한테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가 아니라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았어요. 이걸 잡아갖고 나그네에게 대접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당장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양심 살아있죠. 이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죠. 타인의 죄에 대해서 양심이 살아있었던 다윗이요. 1년 동안 자기가 범했던 죄에 대해서는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1년의 시간 동안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완전 범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안심, 안도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벽설이죠. 그 사람을 죽이라고 다윗이 말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내가 바세바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모를 텐데, 내가 우리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 아무도 모를 텐데, 사람들은 내가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바세바와 결혼하고 나서 바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왕들의 죄를 질타할 때 왕들이 예언자들의 질타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이켰던 왕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예언자들이 왕의 죄를 질타하게 되면요, 왕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예언자를 때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라는 예언자는요, 문하세라는 왕 때에 통나무 안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통나무를 톱으로 베어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할 때 톱으로 펴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 이집트로 끌려가고 철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왕은 기름 부음 받으면 정치 권력을 쥐었습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으면 종교 권력을 쥐었습니다. 예언자는 기름 부음 받으면요 죽음으로 초대를 받는 거예요.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해서 권력을 쥐니까? 아니요.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다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시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은 인생에 얼룩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 이거 아닙니다. 다윗은 이 자리에 우리가 저지르지 못한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인간 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치는 음성이라고 다윗은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흙이라는 말은요 부서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깨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넘어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깨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한 바대로 술술 살아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잘못을 범하고 이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잘못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깨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깎으십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많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왜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할 때, 끝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때, 완악함을 유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42명의 왕 가운데 왜 다윗이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게 되면 이걸 다윗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가 죄를 범하지 않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얼룩이 없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때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하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인생을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참 많이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나의 좀 왜곡된 성품, 강한 언행,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만드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인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다시 한번 결단을 가지고 술술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마 오늘도 넘어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깨질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할지 모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하를 요청하실 때,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요청하실 때 기꺼이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그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또 새로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회개의 때를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갖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같아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기적 같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롭게 맡겨진 이 하루라고 하는 선물 안에서 어제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제의 잘못을 새롭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 새로운 한 날로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에 손을 내리실 때 그에게 기회를 감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성격을 드러내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